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부터 그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모세와 율법을 부정하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있는 것을 보고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선동합니다.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문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을 묶은 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은 그 성전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로 이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과 로마군 수비대가 출동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로마군 수비대는 성전 북서쪽에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새에서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중앙에 보이는 곳이 바로 성전 안이고 좌우로 넓게 펼쳐진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에만 머물 수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붉은색 안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거기에 로마 수비수들이 거주하면서 성전 안팎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자,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은 바울을 예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4,000명의 칼잡이들과 광야로 잠적해버린 이집트인과 같은 그런 범죄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바울의 상체를 결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며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데 여기저기서 소리를 치는데 소동 때문에 진상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영내, 즉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재앙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암살단도 결코 바울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서원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들에게 바울이 암살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 바울은 나중에도 로마로 호송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호하는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을 든 창병이 200명, 총 로마 제국의 군사 470명이 동원되어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된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고통과 비방의 쇠사슬에 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사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고통이 해결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공과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거짓과 불의의 방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의 사슬에 매이도록 기도하시고 자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마귀 사탄의 역사, 모함과 비방과 고통의 쇠사슬에 결박당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고 그 섭리 가운데에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사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사에 의해서 안토니아 요새로 옮겨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증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시력이 상실되었다가 회복되었던 일, 그리고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을 떠난 일,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에서 소리칩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소리치면서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독선적이고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선민인 우리들 유대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친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면서 먼지를,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자,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히브리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며 분노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천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천부장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분명히 큰 죄가 바울에게 있을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옛날에 칼잡이 4,000명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이집트인처럼 이 바울도 흉악한 범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바울을 신문하고 그 죄가 드러나는 대로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의 채찍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채찍 끝에 쇠붙이를 달아서 그것을 맞는 사람의 살점이 패이고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은 사람은 고통과 공포에 벌벌 떨다가 실신하기도 했고 불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죽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 그 채찍을 지금 맞는다면 자신이 가야 할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로마법은요, 정식 재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에 대한 채찍질이나 매질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찍질을 한 사람, 또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말에 옆에 있던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천부장이 놀라서 바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로마 사람이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궁금해서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당시 로마 시민은 왼쪽 어깨부터 아래로 축 늘어지는 토가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가는 착용도 어렵고 행동이 불편해져서 잘 안 입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일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착용하지 않는 옷이 바로 토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로마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문서는 해당 관청의 공문서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가를 착용하지 않은 로마 시민은 그것을 증명하는 외관상의 표시는 따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말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극형인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비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에 공을 세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공을 세웠거나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된 사람과 로마 시민권을 구입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귀한 로마 시민이라고 여겨졌을까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더 우월하다, 더 높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천부장의 명령으로 바울을 채찍질로 신문하려고 했던 그 군사도 또 백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에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자기가 명령한 것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요새로 끌고 와서 두 팔을 양기둥에 묶고 채찍질을 통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일로 고발당하면 천부장도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 고을에 탐관오리 사또나 관리가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암행어사가 몰래 그곳에 들어가서 탐관오리들, 관리들의 행태를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때 꺼내는 것이 무엇이죠? 네, 마패입니다. 이 마패는요, 말이 한 마리에서 여러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의 정류장인 역에서 마패를 보여주면 그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만큼 말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패는 암행어사만 가진 것이 아니고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들도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 그 사람이 임금의 명을 받아서 비밀리에 파송된 사신, 즉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마패를 들고 외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언제쯤 암행어사 출띠오 이렇게 외치면서 나타날 것인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이 탐관 오리들, 나쁜 사람들을 그렇게 벌을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짜릿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요, 마치 암행어사처럼 나는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자 백부장과 군사들과 천부장이 당황하면서 갑자기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고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여정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한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간수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두 사람을 석방시켰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집정관들은 감옥까지 찾아와서 싹싹 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제발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떠나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을 그렇게 대했다고 바울이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빌립보에 있었던 집정관들과 관리들 모두 옷을 벗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오늘 두 번째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자랑거리와 인정받는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오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냈을까요?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큰 특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는 상당한 부와 출세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교회와 복음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면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 수단으로만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는 밤을 새워 그 책을 읽어나갔다. 그 책에는 술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술꾼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크게 결심을 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술꾼에게 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은사가 보내준 그 책을 읽고, 야, 이 술은 정말 해악하구나, 배설물과도 같구나, 이렇게 깨달았더라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다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은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미련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에 불과한 것을 삶의 목적처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부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부단한 노력과 줄서기를 통해서 얻은 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을 단지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로마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남의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한계가 있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설물이 자신과 타인을 구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천국 시민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다 버려버릴까요? 때때로 로마 시민권은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